오늘은 교재 80페이지 큰 2번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먼저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려면 제일 처음에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그것부터 궁금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말씀 또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악한 사단으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타락한 영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고 또 우리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죄 있게 만드느냐 그런 점을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거기 81페이지에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의 천사들 중에 거기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쫓겨났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82페이지로 넘어가서 마귀는 교만과 거짓의 영, 악하고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보면 그 사탄이라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것들을 다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은 교재에 있고요. 거기 추가해서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에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고위직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많은 천사들의 조직이 함께 참여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그 고위직 천사를 따르는 많은 숫자가 함께 타락해서 함께 쫓겨났구나. 그 천사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 근데 그 반역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사탄으로 타락한 그들이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서 보면 그들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기 시작했구나. 어떻게 타락시키냐? 하나님과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이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마귀들은 현재도 잔인하고 악한 행위를 계속 행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욕심쟁이, 교만덩어리, 살인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의 아비,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구나. 그런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20장 10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러나 결국 최후에는 전부 다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대충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대충 우리가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하나님과 끊어놓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마귀가 가장 힘들이고 관심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마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떼어놔야 마귀치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고, 마귀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지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마귀가 사람을 하나님과 갈라놓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갈라놓는가? 마귀가 우리 손목을 붙잡고 끌고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제 발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사람을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지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좋고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야,
너 뭐 그렇게 어렵게 살 거 뭐 있어? 너 그냥 편한 대로 살아. 네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꼭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속이고 유혹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각으로 막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욕심도 생기게 하고 또 이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유혹을 해서 결국 인간을 하나님과 띄워놓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 거짓을 일삼는 그리고 거짓을 인삼으니까 따라서 진리하고는 반대겠죠. 진리를 싫어해요. 원래 진리를 따르지도 않거니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마귀 속에는 그런 게 있겠어요? 마귀 속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말해서 진리가 없다. 진리를 배척한다.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하면 거짓을 일삼는 자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되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더러 만나봤어요. 저도. 자기도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그냥 일상적인 습관이야. 그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하고 상당히 친한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를 어떻게든지 뺏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뺏어버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 참 힘들죠? 이만큼 두꺼운 소설책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밤새워가며 하루 저녁에 다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일생 동안에 이거 한 번을 제대로 못 읽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평생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고 읽어도 이해도 별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말짱하다가도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졸린지.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참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기도 참 힘들구나. 어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 갈 때만 먼저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 꺼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성경이 없어요. 교회 가면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빈손 들고 덜렁덜렁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 꽂혀있는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도 성경 펼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화면에 다 비춰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성경 뚜껑도 안 열어보고 일주일 그냥 지나가고 한 달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열심히 또 빠지지 않고 와요. 이게 참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아, 너 교회 가고 싶지? 그래, 교회 가. 교회 가는 거 뭐 나쁘지 않지. 교회 가. 근데 성경을 읽지 마. 그 성경 또 안 읽으니까 또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시네. 아이, 설교 뭐 재미있어, 그게. 자, 그냥. 너 피곤하잖아. 하여간, 가진 방법을 다 통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또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받아들여졌다. 와, 말씀이 이렇게 좋나? 그래도 금방 잊어버려야 돼, 그거는. 그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너 큰일 난다.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알아? 그러니까 재밌게 들었으면 좋았어. 근데 그대로 행동할 생각은 하지도 마.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5번째는 거짓과 속임수로 올무에 빠뜨리는 일을 해요. 올무가 뭔지 아세요? 올무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요 끝에 끈을 저 쇠 말뚝에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짐승이 뭣도 모르고 늘 자기 다니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 안에 발을 들여놓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발을 옮겨 놓으려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홀쳐가지고 이렇게 짐승의 발목에 탁 올무가 이렇게 얽매여져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럼 사냥꾼이 와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올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 마귀도 이 올무를 사용을 한다 그러네요. 근데 이 올무는 어디다가 놓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올무를 어디다가 놓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 다니는 길에다가 놓겠죠? 여러분들이 늘 자주 다니는 그 길목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그 길목에다 놓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신문 이렇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이제 코로나 제한이 좀 풀린다 그러니까 11월 1일 되기도 전에 10월 마지막 날 밤에 저 이태원이 바글바글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얽매여 있었는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올무를 이태원 입구에다가 딱 놔두겠어. 그러면 굉장히 한 번에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개인마다 다 좋아하는 골목이 있을 거야. 꼭 어디를 발로 걸어가는 거 아니고 자기 하는 습관, 행동. 올무는 생각의 올무도 있어요. 생각의 올무. 항상 무슨 생각에 빠지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마다 어떤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을 시시때때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의 올무도 있다는 사실. 어쨌든 간에 마귀는 거짓과 속임수로 이 올무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면 올무에 딱 빠져들면 그 다음엔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내가 늘 좋아하는 생각, 내가 늘 좋아하는 행동, 내가 늘 좋아하는 그런 습관 중에서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은 거기 가면 안 되겠죠. 가면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요새 말로 하면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올무는 직장에도 있고 취미생활 속에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 올무는 마귀가 어디든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항상 내 이 생각이, 내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거를 판단하려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하게 들어있어야 제대로 판단하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족하면 이게 옳은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가 될 만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아예 그 길로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게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마귀는 또 어떤 존재냐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자꾸 하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충동구매라는 거 있죠? 특히 여자들이 충동구매 경향이 강하다고 그러대요. 이 여자들은, 나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원래 백화점 자체를 가기를 진짜 싫어하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백화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여자들만 바글바글해요. 남자는 그냥 이 여자 보디가드로 뒤에 그냥 슬슬 따라다니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주인공이 여자들이야. 근데 거기서 충동구매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 충동구매는 뭐냐? 원래 백화점 갈 때 뭘 사려고 가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빙글빙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아, 멋지다. 느낌이 오면 그냥 사버린다는 거야. 나중에 후회를 할 망정? 그게 충동구매라는 거야. 사가지고서는 집에 가면 금방 또 후회한대. 마찬가지로 마귀는 충동구매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은 뭘까요? 죄 짓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 주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충동 구매했던 것 같아. 막 충동질 하니까 그냥 앞뒤인 일 생각 안 하고 그냥 따서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옛날부터 충동 구매는 여자가 잘해. 그걸 마귀는 알았던 것 같아. 벌써 하와 때부터 그걸 알았던 것 같아. 여러분은 하와를 닮지 말고 충동, 그거 항상 조심하세요.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것도 많잖아요. 부부싸움하다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충동이에요.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지 말 것.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 때 갑자기 하지 마세요. 갑자기 결정하고 갑자기 행동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다음에 내일 하세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그러면 안전할 거예요. 그런 습관을 들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7번째는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킬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존재예요. 마귀는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사울 왕은 결국은 그 읽어보면 이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 귀신 들린 충동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기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나라를 구해준 그야말로 다윗이야말로 사울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재를 하나 발굴해서 만난 것인데, 근데 갑자기 그 다윗이 미워지고 저놈이 저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으네. 저놈을 그냥 뒀다가는 내 왕위도 잘못하면 뺏길지 모르겠다. 저놈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창을 갑자기 다윗의 가슴을 향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충동적으로. 마침 다윗은 잘 피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그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배하는 삶을, 너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했더니만 욥이 참소하죠. 아이고, 그거 뭐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러지. 복 다 뺏어봐요. 금방 하나님 배반할 건데. 그래? 근데 그거 한번 가서 시험해봐. 그 생명만 네가 건들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래서 사탄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런 걸 다 줄 수 있었어요. 그 욥기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가. 자,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8번째는 불신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불신자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편으로 돼버리잖아. 그러면 마귀가 실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겠어요? 불신자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전도받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믿게 되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 구원받으면 마귀가 꼼짝 건들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전도자가 접근하는 거, 이거 마귀가 엄청 싫어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귀가 아무런 공격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게 8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큰일 나니까 마귀에게는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 참고 성경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있죠. 제가 그것은 읽어 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이거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근신하라 조심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주서서 대화를 하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그 옆에서 틈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끼어들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 결론은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올 문만 열어주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들 안에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마귀는 들어와요. 여러분이 틈을 보이면 마귀는 끼어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허락을 하면 마귀가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허락을 안 하면 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들어오라고 문 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마귀가 들어올 문을 열어줘요. 그것도 너무나 자주 열어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누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고 그러느냐?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야. 그게 바로 마귀가 들어올 기회야.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즐겁지 너도? 네가 생각해도 즐겁지? 그래, 그 생각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즐겨봐.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끼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마귀가 넣어준, 그동안에 마귀가 넣어준 세상에서 이렇게 주워 들은 거, 세상에서 경험한 거,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거, 그런 것만 꽉 차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맨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즐기고, 그거 가지고 궁리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즐길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게 마귀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면 마귀가 잔뜩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하고 바로 옆에 와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부부싸움이 시작은 됐지만 참 당신의 생각은 나하고 참 많이 다르네. 그래.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당신 맨날 그따위로 말을 하니까는 사람을 염장을 시키잖아. 당신이 먼저 걸었잖아. 이렇게 되면 맞아, 그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가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래서 싸움이 크게 되면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원망이 들어오고 분이 나고, 그래서 아내는 옛날에는 부부싸움 하면, 낮에 부부싸움 하면 아내가 저녁을 안 하고 이불 쓰고 들어놓고 그냥 자버려, 새벽까지. 그럼 남편은 밥 굶어야 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가끔 그런 싸움을 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하고. 요즘은 뭐 아내가 밥 안 해줘도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어쨌든 한번 부부싸움 하면 일주일간 뭐 교회 가서 말씀 들은 거니 뭐니 뭐 은혜 받았다 뭐 했다 싹 다 날아가고, 그 마귀가 그래 그거야 바로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게 그거야. 얼마나 화풀이 하면 속이 시원하냐. 이렇게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문을 열어주지 말라. 마귀에게 문만 안 열어주면 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 문 열어주지 마세요. 9번째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오,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용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애기 엄마들도 가끔 가다가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면 막대기를 가져다가 종아리를 막 때리더라고. 아니 어떻게 아들을 막대기로 때린대? 그 막대기를 이용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마귀도 막대기로 이용하는 수가 있으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욥에게 하나님은 이 사탄을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막대기로 사용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마지막에 욥이 고백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아는 거를 그냥 귀로 들어서만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욥이 그만큼 한층 더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돼. 내가 이 훈련을 받고 끝나면 순금처럼, 지금까지는 50%의 금밖에 안 됐는데 이 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99.9%의 순금으로 내가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0번째는 결국은 지금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결국 죄인들과 함께 이 마귀들은 전부 다 지옥불 속에 집어쳐넣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마지막 때까지 아예 좀 일찌감치 없애주시지, 마귀를 하나님이 좀 아예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할까? 편할 것 같죠? 편하는 게 아니라 타락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카톡 페이지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 그 설교를 올려놓고 한 번씩 꼭 들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은 그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그 설교에서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안타깝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이 민족이 기적적으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도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다니. 저는 그 선교사님보다 더 먼저부터 우리나라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저는 그 역사를 다, 옛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시대 그분들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가난 속에서도 새벽 기도에 나가고, 어디서 성경 공부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 일 만사 제쳐놓고 쌀 한 자루 지고 가서 일주일씩 성경 공부하고 오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원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기도원 요즘 통통 비어가지고 파리도 안 날아다닌대. 옛날에는 기도원도 없어가지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이슬 맞아가면서 밤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빠른 경제 회복과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전도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텐데, 다 그거 즐기느라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내용이에요. 참 너무너무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대체? 마귀의 지배 안 받고 살면 좋을 텐데 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지 우리가?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 의해서 지배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니, 그렇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겠지.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마귀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나도 하고 싶고 마귀가 즐기는 건 나도 즐기고 싶고 그럼 당연히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지. 마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 계속 갖다 줄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 좋아하고 그럼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어요. 저는 조금 다행스러운 게 난 죽어도 목사는 못한다고 그러고 약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는 못 벌고 조금 벌어가지고 조금 여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에 관심거리가 좀 있더라고. 뭐 타락하고 뭐 그런 건 간이 작아가지고 감히 못하지만 골프 치러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 그래서 딱 3개월간 골프 쳐봤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좋더라고. 그리고 또 안양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양의 그 유지들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이 또 있더라고. 무슨 하여튼 있어요. 그 모임에 들어가면 같이 놀러도 멋진데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모임도 재밌게 하고 어떤 마침 우리 약국에 자주 다니던 분이 또 거기에 멤버인데 자기 클럽에 들어오라고 참 좋다고 막 꼬셔가지고 그래서 또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부부 동반해서 파티도 열고 근사하더라고. 자, 기타 등등 그래 봤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게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기쁘게 하거나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거나 그거 안 되더라고.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계속 더 이거 말고 딴 거 없어? 더 없어? 그 경험을 조금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 계속 클릭할래? 계속 클릭하면 너 망하는 거야. 성경 공부 다시 해봐.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그래서 성경 공부 다시 해보니까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구나. 옛날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 성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바울같이 그렇게 출세 성공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른 거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만 붙들고 평생 영광스럽게 살았잖아. 그 얘기 옛날에는 그 설교도 많이 듣고 했을 텐데 그 얘기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얘기가 성경에 써 있었네. 성경이 전혀 다시 읽히고 다시 깨달아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이걸 두고 엉뚱한 데 방황하고 헤매면서 무슨 행복을 찾아보겠다, 무슨 성공을 찾아보겠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인생을 방황했구나.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약사가 목사로 바뀌는 혁명이 일어나더라고. 나같이 결단성이 부족하고 생기도 아주 연약하게 생긴 주제에 우유부단한 성격에 빨리빨리 결정도 못하는,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혁명이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들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